오늘 이제 사모님이랑 여기 군포 체육관에 가봤더니 초등학생들이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연습하는데 너무나 웃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공이 막 밖으로 나가더니 나중에는 공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한 다이만 하려나 이 키가. 너무나 열심히 연습하더라고요. 그런데 눈에 띄는 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공을 주는 분들이 계시는데 보니까 애들 엄마들이더라고. 엄마들이 공을 줍고 있어요. 3분이. 이분들 누구냐 그랬더니 엄마들이래. 탁구 신동 신유빈이 엄마도 거기서 공을 줍고 있어요. 집이 어디냐 그랬더니 수원 성균관대학교 옆인데 여기 학생 자기 딸을 데리고 이렇게 매일 왔다 갔다 한다. 제가 그랬어요. 야, 정말 대단하다. 저 매일인데 매일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야, 정말 이거 모든 생업 내려놓고 자녀에게 집중하는데 야, 저렇게 하면 안 될 게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엄마들이 저렇게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저 정도의 열의가 있는데 안 되는 게 이상하죠. 24시간 붙어 있으면서 무엇이 문제일까 파악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자녀들 잘 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회개해야 되겠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되겠더라고 이게. 그리고 또 인물이 안 되면 또 인물이 안 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엄마한테. 신앙생활 했느냐고 그랬더니 처녀 때 열심히 했는데 애 낳고 잘 못했다고.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되니까 기도했으면 좋겠다. 공 죽는 것보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실 거다. 우리가 경기를 해보면 알지만 내가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실수해서 이기는 게 많다니까. 다른 축구는 모르겠는데 탁구 같은 경우는 실수해서 이기는 게 많아요. 수비만 해도 이기는 수가 있어요. 왜냐면 계속 공격하다가.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좋은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감사한데, 근데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피나는 훈련을 하는 것을 보여요. 이야, 기계처럼 움직여지는데. 아마 내가 초등학생이면 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나 좀 한번 하고 싶은데 나이가 워낙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비전이 생겨요. 무슨 비전이냐면 우리가 앞으로 양육할 아이들에게 이런 비전, 이런 훈련을 하면 분명히 그 안에 인물들 나오겠다. 근데 충격적인 얘기 들었어요. 거기 자녀가 6인 엄마가 있는데 둘은 골프 선수, 둘은 탁구 선수, 하나는 지금 안 한다 그러고 막내는 아직 밑에 있고 그런다는 거예요. 와, 근데 그 아빠가 유도 선수 출신이래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세계 속에서 자꾸 판단하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계 속에서 그런 얘기 들을 때 굉장히 생소하죠. 아, 이런 세계도 있구나. 6 있으면 우리는 둘은 목사, 둘은 선교사, 하나는 뭐 이렇게 가는데 거기는 벌써 이 발상 자체가 다르더라고 이게. 근데 저는 이 시편 3편을 보면서 이 고난 중에서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하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지, 왜 고난을 주셨는지 계속 우리가 확인하면서 가는데, 특별히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그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면서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맞나요? 모세를 보면서 주님의 실체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줍니다. 특별히 다윗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시편 3편은 저자가 누구냐? 다윗입니다. 간단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배경이 어디냐면 사무엘하 15장에서 18장이 배경입니다. 그 말은 여기 뭐 돌아가는 소리 나는데 무슨 소리예요? 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불만을 토로하고 광분하는 모습. 왜? 이게 지금 맞지? 뭐가 켜 있었지? 선풍기가 켜 있었어요. 드라마가 더워가지고. 근데 이게 쭉 위에 보면은 누구 때문에 고난을 당하냐면 압살롬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현장입니다. 결국 이 다윗이 경험하는 이 상황은 아픔이죠. 아픔.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누구 때문에? 아들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서서히 어떤 성숙함에 들어가야 되는데 더 이상은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또 지금까지 느꼈던 경험했던 아픔이나 상처가 우리를 끌어내리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그것이 해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에게 왔던 상황 하나하나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어떤 면에서는 기준점이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이 다윗이 자기 아픔을 고백할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그런데 우리가 너무너무 기가 막힌 비밀 하나가 뭐냐면 지금까지 다 무너졌어도 다윗은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은 또 한 번 더 가봐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관계만큼은 절대로 막지 말아라. 왜? 결국 그게 통로가 되어져 그 아픔, 그 어려움,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관계를 막아버리는 순간부터 그 상황을 이길 만한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열어놓는 만큼 이 아픔과 어려움, 고난, 죽음의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다. 그러니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되돌아서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고난의 아침에 드리는 비탄의 기도, 아픔의 기도, 슬픔의 기도. 그렇지만 나중에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이 다윗 안에 이 기도하면서 해결되어지는 몇 가지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밤에 나온 건 그래도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것 지혜로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고난 중에서 고백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무엇이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의 대적이 그리 많은지요. 이게 뭐냐면 다윗의 위대함이 나타나는 현장인데 결국 이 엄청난 대적들이 다윗 앞에 있을 때에 다윗이 누구죠? 왕입니다. 왕은 무엇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임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그 말은 뭐예요? 제가 자주 쓰는 용어가 있어요.
그 용어 중에 한 가지가 내가 뭐예요? 내가 이 칼을 한번 들고 이 칼을 한번 쓰면 이 상황을 한꺼번에 끝내버릴 수 있어요. 이 비장의 무기. 그런데 이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의 비장의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거죠.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렇게 고백하는 건 결국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결단과 의지가 다윗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인간의 도움도 의지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도 않고 인간의 도움을 의지하지도 않고 누구를 의지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이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그런데 다윗의 현실의 상황은 맨발로 왕궁을 떠나야만 했던 다윗의 상황이라는 거죠.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데도 인간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힘, 칼을 사용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갈수록 왜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주시고 왜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시고 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사무엘상 17장 16장부터 등장되는 다윗을 보면서 사무엘상이나 사무엘하는 그냥 그렇게 다윗이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사울을 피하다가 그리고 사울이 죽고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이어지고 나라 쭉 이런 상황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도망다니는 상황들. 그런데 진짜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게 어디냐? 시편에 가서 보니까 다윗의 마음을 깊이 있게 알 수 있고, 야, 다윗이 이런 영성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제작하는 무리들은 누구냐 도대체?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의 아들 압살롬, 두 번째 그를 추종한 세력들, 세 번째 사울계류의 시므의 같은 존재들. 그러니까 결국 상황만 되어지면 계속해서 누구를 대적하기 위해서? 다윗을 대적하기 위해서. 다윗이라고 말하지 말고 누구를 대적하기 위해서? 왕을 대적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존재하는 이 무리들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주변에는 다윗만을 공격하는 사람들만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갈 수 없도록, 왕으로 통치할 수 없도록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누구에게? 오늘 다윗에게 있음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사람들의 말을 고백하는데 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시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뭐예요? 아직은 저들이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다윗을 공격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그들이 무엇으로? 말로. 누구를 공격해요? 다윗을 공격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아니, 이런 말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 절대적인 관계.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고 말했던 그 다윗,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주셨고 성군 만들어주셨고 이만큼 나라를 확장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다윗에게 끝나버렸다, 이 얘기하는 거죠. 결국 말로 다윗을 공격하는 이 무리들의 상황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람들의 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말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 또한 이 다윗이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이 모든 말들을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이놈들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유지하기에 이 다윗의 마음과 그 정서를 아시는 하나님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때문에 물리적인 건 한번 맞고 어려움이 오면 그걸 극복하고 끝나버리지만, 이 말이라고 하는 건 사람 내 심장까지 찌르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무장되지 못하면요, 글 하나 때문에 죽습니다. 맞나요?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사람을 죽이는 글을 쓰면 안 돼요. 할렐루야. 사람을 죽이는 글을 쓰면 안 돼요.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차라리 한 대 때리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아멘. 그런 면에서 이 다윗은 사람을 통해서 왔던 그 말들이 그 안에 어떤 아픔으로 어떻게 다가왔는지를 하나님 앞에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래된 일, 20년 전 일인데, 교회를 개척하고 사례비를 받지 못하는데 그 왔던 두 번째 등록하고 왔던 그룹들이 함께 말하기를, 그때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우리 전도사는 돈밖에 모른다, 이 얘기가 떠드는 거예요. 야, 돈을 초월하려고 애를 쓰는데 나보고 돈밖에 모른다는 얘기가 들려올 때에, 이야, 그때 이 목회자로서 가지고 있는 이 피해감이라는 게 이게 어떤 상상을 초월해 버리더라고요. 이야, 이래? 그래서 제가 이런 거죠. 야, 사람을 잘 모르는구나.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표출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적은 거예요. 너무나 시간이 좁은 거예요. 왜? 시간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시간이 지나갔는데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기억이 되어 있는 거. 이상하죠. 이게 말이라는 건 이런 거더라고. 말이라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이런 수많은 말들을 누가 다 받아냈어요? 다윗이 받아냈어요.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 말 때문에 아파한 사람들은 오늘 밤에 다 끝내버려야 돼.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수아비야, 허수아비. 그 말이라는 건 다 허수아비라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 사람이 자기가 그 말 했는지도 몰라. 누구한테 물어보면. 맞나요? 나는 기가 막힌 현실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묵상해도 안 하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한 말은 그렇게 평생도록 묵상하는 거, 난 너무너무 신기해. 난 인류 역사에 가장 신기한 게 그건 거예요. 수백 마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한마디 들은 것 때문에 그걸 깊이 있게 묵상하는 그거.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놀라운 건 이게 딱 사로잡히면 잠 못 잡니다, 그 사람. 맞나요? 절대 잠 못 자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다윗이 이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이것을 고백하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오늘 밤에 그렇게 말해야 돼요. 저놈의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내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한 300일 동안 우리가 다 걸러졌기 때문에 이 정도는 통과한 거지 뭐. 근데 이제 300일을 참석 못하고 갑자기 온 분들은 이게 좀 굉장히 충격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다 이거 통과한 건데 다시 가냐 뭐 이런 일일 수 있는데, 이미 통과한 사람도 이분이 한번 정리해보고 하나님의 도 받아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의 말 너무나 깊이 있게 묵상하지 마세요. 맞나요? 예, 너무나 고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지금까지 서 있게 만든 이것 생각해 보면 그거 묵상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말로 다윗을 공격했던 사람, 다윗에 관한 사울 왕가에 대한 범죄다. 누가 이렇게 얘기하느냐? 다윗의 중심을 왜곡하는 시므이의 말입니다.
나중에 이거 가보면 이제 시므이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좋은데, 그리고 이 현 상황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붙여보니까 그럴듯한 말로 시므이가 말하지만 사실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중심의 마음은 그거 아니에요. 왜? 옷을 벤 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사울 앞에 가서 자기가 회개하는 다윗이었는데, 사울을 죽였다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자기가 스스로 죽었는데 죽였던 그 사람도 그냥 놔두지 않았던 다윗인데, 이건 뭐냐? 다윗을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들. 그러니까 마음에 가지고 있지 않았던 얘기들을 왜곡하면서 들려왔던 이 상황들을 이 다윗이 기억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들, 1절, 2절 상황들이 지나고 난 이후에 다윗이 상황 얘기를 하고 나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1절, 2절이 상황이라니까요. 그런데 3절부터는 뭐냐? 그가 하나님께 의해서 진짜 그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마음이 뭐냐? 주는 나의 방패입니다. 지금 이 상황 때문에 다윗이 절망하거나 탄식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주는 나의 무엇이다?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이 나에게 오지만 그것을 확실하게 막아낼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확신이, 이 믿음의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윗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 주는 나의 방패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뭐냐? 두 번째, 주는 나의 영광입니다.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하게 되는데, 결국 다윗이 존재하는 궁극적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는 나의 영광이라고 고백하는 그것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가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상황 얘기를 하더니 이미 이 3절 고백 속에서는 다윗 안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해결되지 않았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자기가 방패요, 주는 나의 하나님의 영광이요, 주는 나의 영광이요, 나는 주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뭐죠?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상황을 평정하고 하나님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정리되나요? 위기 때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순수한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어진 이 자신의 환경을 확실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있는 다윗의 고백. 하나님만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의 문제, 시므이의 문제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다시 왕으로 세워주세요. 세워주지 않아요.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다윗이 고백한 대로, 다윗이 인정한 대로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맨발로 도망했던 이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하면서 이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이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 그렇게 고백되어질 수 있다면 상황은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사명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내려주신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대적들 앞에서 이 다윗이 기도가 살아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뭐예요? 다윗이 절망 가운데 있지 않고 다윗이 뭐 하고 있느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살아있다는 거죠.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사망이 아니고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한 군데만 열려 있으면 그 한 군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확신이 오늘 이 다윗에게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다 막혀도 반드시 한 군데는 열려 있다는 거죠. 위로 열려진 그 한 군데, 그곳을 향해서 자기가 목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한 군데가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통로라는 사실을 생각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저는 구체적으로 오늘 아침에 이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제부터 매일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업체건 교회거든 사역이건 어떤 분야서든지 하나님 이제 하나씩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데 구름이 뜨는 문자가 딱 날아오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가 300일 동안 기도했는데 이제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갈 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한 가지씩을 보여주시옵소서. 워낙 큰 거라 시간이 좀 가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끼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그것은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의 성산에서 말할 때 예루살렘 이렇게 직칭하지만 사실은 놀랍게도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상징적 의미로 받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내가 여기서 기도하지만 응답은 저기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내 가정에서 받을 수 있고, 사람을 만나다 받을 수 있고, 사업장에서 만날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병원에서 받을 수 있고, 어디든지 선교지에서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기도만 쌓아놓으면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든지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다윗이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위기의 상황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시 공간을 초월해서 나에게 확실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신방을 하고 우리 정장로님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정영일 장로님. 그 정영일 장로님이 대령 예편했거든요. 대령 예편했는데 그 예편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보다도 전에도 제가 들었는데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비행장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이제 일부러 사령관이 그 비행장에 이제 파견을 딱 시키는 거죠.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워낙 부조리가 많으니까. 첫날 딱 갔는데 갑자기 그 주임상사가 오더니 007 가방을 딱 위에 올려놓더라는 거예요. 야, 이 뭐야? 열어봤더니 그 안에 돈이 가득 있는 거죠. 그때 당시 돈 500만 원. 500만 원이면 그 지역에서 집을 한 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별로 안 놀랐는데. 근데 그 007 가방을 던져버리는 거죠. 던져버리고 뭐 하느냐? 차 딱 대기고 정문 앞에 위병소에 딱 서 있는 거죠. 와, 차들이요? 비행장에 뭐가 많아요? 비행장에 뭐가 많아요? 에이, 참, 무슨 수준이 되어야 얘기를 하지. 비행장에 뭐가 많아요? 기름이 많죠. 아, 네, 정말 하여튼. 에이구, 정말 말을 하면 빨리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러니까 지금 이렇게 산다니까 지금. 아니, 세상에 기름을 싣고 차가들이 막 나가는 거예요. 딱딱딱 막는 거예요.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철조망밖에 호스를 다 빼어놓고, 이게 지금까지 그게 관리였던 거죠. 철저하게 막는데 6개월 만에 다 뜯어고친 거예요. 그런데 압력이 오기 시작하죠. 이 동네가 기가 막힌 동네, 그런 동네, 보안부대, 헌병대 이런데 하는 말이 간단합니다. 관례대로 하지, 적당히 하지, 이런 얘기들이에요. 사실은 그런 것들 아니었으면 제가 볼 때 별 달았어요.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 잘 그만뒀다. 그리고 그때 그나마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어졌다. 그런데 그때 이 사실들을 잘 모르더니 10년 지나니까 자기 위에 있는 상사들이 다 인정하고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에요. 예? 난 정말 그 보편적인 삶 속에 살아갔던 거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도전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사관 부인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중대장이 와가지고 아이들 과자값도 안 생긴다가 욕을 퍼가지로 하더라. 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데 나눠 먹지 않고 완전히 전면에 끊어버리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꼭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마다 보직을 변경해서 꼭 그렇게 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게 수십 년 전 일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그런 모습이 있죠. 강직한 모습이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고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시작하고 중국까지 같이 가면서 그 중요한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영성 하나 가지고 있으면 내 상황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만 있다면 다 이겨갈 수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도 기도하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거죠. 어디서든지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대적 앞에 선 다윗의 마음. 재밌습니다. 5절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어 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평안함 속에 자고 일어난 다윗. 아니, 새가난 교회 다니면서 잠이 안 오는 분들 있나요? 있어요? 그분들 일단 나와요. 앞으로 일단 나와요. 이거 점검을 좀 해봐야 돼요. 아니, 세상에 집에 가면 이렇게 낮에 일하고 저녁에 집회하고 기도하고 나하고 집에 가면 딱 가야지. 집에 가는 순간부터 또 걱정이 또 하고. 그러니까 이미 이 말은 뭐냐면 다윗 안에 있는 마음의 문제는 해결됐다는 얘기예요. 왜? 이 상황이 지금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바꿔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확신이 있으니 자고 일어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내가 지금 두려움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건 내가 잠을 잘 때 잠을 깊이 자느냐 못 자느냐, 그게 비밀입니다. 맞나요? 잠을 자기만 하면 자꾸 다른 생각이 나고 염려가 되고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몇 사람이 막 웃는데 보니까 지금 자기가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이야. 내가 느낌은 오늘 밤에 내려놓으시고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대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디서든지 성산에서 응답해 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결국 두려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 이유 뭐죠? 하나님께 대한 위임과 확신이 없을 때, 자신을 보호하리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평안함 속에 잠을 자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만 날을 치료해도 내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저는 여러 번 그런 경험들을 해요. 내 생명은 내 게 아니라는 걸 여러 번 경험을 해요. 제가 7살 때 그런 얘기했고, 물속에 빠져 죽을 뻔하다 살아난 적이 있고, 중국에 가서도 그런 위기 속에서 정말 내가 내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두렵지 않고 내가 이 중국에서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회 한번 주셨고, 이번에도 세월호 때문에 마음속에 나도 그 배 탔으면 죽었는데, 아니면 안 죽었을 때라도 내가 구조한다고 뛰어들어가다가 죽었을 텐데, 분명히 내가 뛰어들 것 같아. 나는 왜 그런 줄 아세요? 21살 때 수련회를 갔는데 밤새도록 캠프파이어를 하고 아침에 잠깐 눈을 붙였어요. 눈을 붙였는데 갑자기 선생님 하나가 달려오더니 저를 깨우는 거예요. 이 선생 그러더니 왜 그래요? 저기 사람이 죽었는데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왜 꼭 나를 깨워내?
그래서 이제 어제 수영을 하고 수영복을 이제 딱 이제 이렇게 널어놨는데 빨리 수영복을 막 찾는 거죠. 수영복을 막 뛰어가면서 수영복을 찾고 수영복을 입고 뛰어 들어간 거죠. 뛰어 들어갔는데 한 분이 낚시 가방을 메고 이쪽에서 이쪽 건너오다가 낚시 가방에 물이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을 들고 들어가 버린 거죠. 여러분들 물속에서 죽은 사람 만져본 적 있어요? 그런 적 없죠? 물속에서 죽은 사람 만지는데 야 느낌이 이상하지만 일단 왔으니까 건져는 내야 되잖아요. 물속에서 뛰어들어가서 나오는데 보니까 조그마한 배가 오는 거죠. 제가 보니까 그런 기질이 있는 거죠. 그런 기질이. 그렇다고 내가 무슨 수영 선수도 아니고 생존 수영하는 데인데 전문가지만 그러니까 오래 가지는 못해 내가. 왜냐하면 생존 수영이기 때문에 오래 가지는 못해.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만 수영하는 거니까. 근데 수영 대회를 하면 내가 이기는 거지. 왜 짧은 거리 내가 이기고 긴 거는 지니까. 왜냐하면 중국에 가서 그 회사 호텔 우리가 이걸 빌려서 그 예배를 드리는 그 경리가 수영을 너무너무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수영장에 가자고 그래서 둘이 수영을 딱 갔는데 한 번 갔다 오고 두 번 갔다 오고 세 번째 가니까 도대체 못 가겠어요. 이 친구는 1km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끝날 줄 알았어요. 2km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창피해가지고 이 줄 잡고 가만히 있는데 야 이거 말이 아닌 거 이게. 그러니까 나는 이게 생존 수영이다. 생존 수영. 하여튼 죽지 않도록 살기 위한 건데 이제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번에도 분명히 그 배를 타면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몇 가지 평생에 이런 상황들을 거치면서 내가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지 않으면 내 안에 치고 들어오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는 확신이 내 안에 있는 거지. 맞나요? 그러니 다윗도 천만인이 나를 치려해도 내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나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의 생명은 누가 지킨다? 하나님이 지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두려움이 없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패를 가진 다윗의 신앙. 하나님이 지키시면 누구도 다윗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찾은 다윗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제 드디어 이제 마음이 속마음이 드러나는 거. 이제 마음이 있는 기도의 제목을 구체적으로 마음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기도한 다윗. 이제 현실적이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자는 건 자고 눕고 자고 일어나는 건 자기 마음 안에서 해결되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환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우리의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역사에 주옵소서. 그래서 웬만하면 통성 기도할 때는 소리 내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할 때는 묵상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거예요. 맞나요? 같이 기도할 때는 소리 내어서 기도하고 혼자 기도할 때는 소리 내어서 기도하고 묵상으로 하다가 자유롭게 하면 됩니다. 나의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소서.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 구체적으로 필요한 다윗의 신앙 고백, 그 기도의 제목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간단하죠? 하나님, 내가 지금 위기의 상황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원수의 뺨을 치셨습니다. 이게 좀 말이 안 맞잖아요. 치셨습니다. 지금 사실은 다윗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현재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이거 뭐예요? 주께서 나의 원수의 뺨을 뭐 했다? 치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내용을 원문에 가서 자세히 살펴보면 과거에 다윗에게 도전했던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다 확실하게 제압하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과거에 일어났던 그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속에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악인의 일을 꺾으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악인에게 모멸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그리고 악인이 수치를 당할 정도의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대부분 누구에게 이렇게 많이 일어났어? 이게 누구에게?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잖아. 누구에게? 그렇죠. 너무너무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이미 다윗의 믿음과 확신 속에 오늘 지금의 상황도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이 일어날 거라는 기대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고백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다른 것 다 떠나서, 지식적으로 내가 성경을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 다 떠나서 지금껏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한 번도 못 받아본 적 있나요? 받아본 적 있죠. 관계 속에서, 상황 속에서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역사해 주실 때 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미 그것을 내가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오늘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현실의 문제도 해결할 거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어지고 다윗처럼 이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이제 일어나서 지금 현재 이 상황을 확실하게 하나님 정리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다윗의 고백인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마지막,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렇게 살살해가지고 안 되겠어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결국 여호와의 구원과 축복을 간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누구에게만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 누구에게만 찾아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만 찾아야 된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다윗을 그릇으로 만들었던 계기, 누구를 통해서? 대적들을 통해서. 아멘. 다윗의 영성이 살아났던 계기, 자기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 다윗의 영성이 살아나요.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는 계기, 다윗 곁에 다윗을 구해줄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의 은혜가 다윗에게 나타났듯,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에게 나타났듯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